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아드님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느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 우린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뼉치고 비파하며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은 몸성껏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여라. 할렐루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시기 질투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도 가까운 친구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시기 질투를 강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그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함께 뒤섞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것이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마음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에 자꾸 이끌리다 보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세례자 요한은 참으로 그러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관계,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모친의 뱃속에서 벌써 서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말하자면 그 세례를 받은 적이 있죠. 내일이 바로 그런 주님 세례 휴일인데, 그뿐만 아니라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간이에요. 사촌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면에 두 집안은 별로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집안입니다. 우선 세례자 요한의 집안은 그래도 대사제가 있는 집안이죠. 그래서 아버지 지가리아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집안은 정말 보잘것없는 가난한 그런 목수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으로 봐서도 세례자 요한이 훨씬 더 우월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사자였던 아버지의 후광으로 따진다면 세례자 요한의 어떤 능력이나 혹은 그가 발휘할 수 있는 그 기질은, 또 그럴 공사는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항상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유다인들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어떤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말다툼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당신 스승이 세례를 준 예수라는 사람이 저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 그러니까 아마 너희 있는 쪽으로 이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스승에게 와서 어째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따졌겠죠. 그러자 요한 그분께서는 정말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분명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명언입니다. 명언. 예수님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반대로 자꾸 내 영역이 커지고 하느님의 영역이 자꾸만 작아들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께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바라고 비는 건 많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상황에서는 자기가 더 우선적이고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더 우선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신앙 생활, 또 신앙이 나에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자기가 커져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한시라도 항상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꾸 세례자 요한이 취하셨던 그런 겸손한 모습, 그리고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에 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꿀릴 게 없고 또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세례자 요한이었지만, 그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주제를 알고 자기의 역할을 잘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은 단지 신랑인 예수님이 신자인 교우들을 잘 만나서 정말 그들에게 좋은 그런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소개시켜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다만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로서 다 끝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일례로 자기는 신랑의 친구여서 새벽녘이 될 때까지 그 신부를 잘 방에 보호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자기는 자기의 기쁨이 더 커진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써 자기는 이제 그 신랑에게 신부를 넘기고 편안하게 이제 자기의 임무를 마칠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역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억누르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도록 합시다.